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8장 31절로 43절을 본문으로 세 가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새벽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응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은혜를 주목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와도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는 세 가지의 은혜를 다시 주목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볼 수 있는 은혜.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세 번째 순환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순환에 대해서 세 번째 경고가 오늘 본문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순환에 대해서 세 번째 경고를 하셨는데 34절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반응이 매우 답답합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3년을 함께 살고 세 번 분명하게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답답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복음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이 더 나아가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야망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3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 직접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리가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수도 중요한 것이지만 신앙의 연수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오직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 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에게 볼 수 있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네 가지의 볼 수 있는 축복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창조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나의 초라함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존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나의 나됨을 보면 그때 비로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은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되는 은혜. 하나님, 인간, 예수님, 영생. 사실 이 네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동시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에 비늘이 벗겨져 예수를 다시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간 그 은혜를 입어서 그 모든 은혜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청년이 저녁에 저와 카톡을 하다가 이런 글귀를 보냈습니다.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청년에게 온 카톡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저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께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이 문자를 받았을 때 감사의 인사를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고 이 청년에게 이 진리가 보여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성령의 역사가 저에게 너무 큰 감사로 와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많이 배웠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지식은 배울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을 때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졌다. 이게 얼마나 저에게 감사함으로 와닿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분명 여러분의 삶에도 언젠가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나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나를 보게 되었고 예수를 보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제가 최근에 그 신세계 맞나요? 그 정용진 회장? 네, 맞나요? 네, 정용진 회장. 여러분, 정용진 회장이 재벌입니다. 기업의 CEO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한 영상 보고 감동받았어요. 그 정용진 회장이 한 예배 집회에 가서 집회를 마치고 나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분이 예수님 믿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여러분 그 SNS 상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그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와, 정말 감동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제 SNS에도 계속해서 올리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배워서 그분이 가져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정영진 회장의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하셔서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오늘 그 은혜를 입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기적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은혜를 입었을 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고 또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은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짖는 은혜. 자, 본문 35절부터 배경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주인공이 이제 맹인으로 바뀌죠. 35절부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이 나사렛이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약간 좀 조롱하고 경멸하고 낮추는 이런 표현입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렇게 높이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말했는데 이 맹인은 구태여 뭐라고 고백을 하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말하니까 나사렛 예수여라고 말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이 맹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바로 당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꾸짖어요. 조용히 하네. 근데 이 맹인은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러분 앞서 본문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우리에게 고발했는데 35절부터 이 맹인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맹인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게 맹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가 진정 맹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으로 못 봐도 오늘 맹인처럼 마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으면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도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빛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몰라요. 자,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 4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41절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물러 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참 이 표현이 좋아요. 그래서 머물러 섰다. 여러분의 기도에 날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앞에 머물러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 늘 이런 은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부르짖음에 머물러 서셨을까요? 그 소리가 엄청나게 커서 머물러 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맹인의 소리만 컸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기도 소리 앞에 머물러 서신 것은 그것은 소리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소리에 담긴 온전한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많은 궁중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만 이 맹인은 언젠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의 마음속엔 믿음이 자라고 있었고 그 믿음의 온전한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 앞에 머물러 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기도가 있다면 온전한 믿음의 부르짖음을 주목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는 것, 불신과 염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능력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 앞에 오늘도 주님은 머물러 서셔서 네가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응답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맹인의 기도가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맹인이 크게 지르지 않았어도 우리 주님은 다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지금 온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가 들어질 때 그렇다고 여러분 침묵으로 기도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부르짖음 속에 믿음의 내용이 충실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받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물러 서서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보게 되는 은혜, 그리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르는 은혜. 따르는 은혜. 자,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 익숙함에 안주하지 말고 더 나아가 이 맹인처럼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두드리는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셨고 또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 주셨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보게 되고 기도하고까지가 아니라 오늘 본문 4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전도자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고자 이 새벽에 영혼 구원의 부르짖음을 위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명한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를 따르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의 은혜입니다. 다시 보게 하시는 은혜,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따르는 은혜.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머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아가페 전도 축제를 위한 집중 기도 시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결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비상대책회의 갔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와닿냐면 기도의 힘을 훅 잃어버리거나 기도의 열정이 훅 사라지거나 내 마음에 시험들이 생기거나 내 마음에 낙심할 일이 막 생기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붙들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저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잘 해석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다시 보게 된 자로서, 나는 그 예수님께 분명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길에 내가 반드시 서야 함을 인식하시고 은혜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오실 때 혼자 나오지 말고 또 마을 식구들, 목장 식구들 같이 나와서 성전 24시간 찬양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 두 손이 내려오지 않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정말 중보기도와 현장 전도가 여러분 어우러져서 이 방중 임상에 경험하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7주간 여러분을
점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제가 간증 하나 마치겠습니다. 방중 임상을 마치고 제가 돌아갔던 하루 그 한날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사역을 처음 할 때였습니다. 전도사를 처음 시작할 때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그때도 방중 임상을 가서 사역을 하고 이제 이렇게 금요일 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한 권사님의 아들, 이 참 말을 안 듣는 꼴통이었습니다. 나이는 그때 3살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아주 말을 안 들어서 늘 권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우리 애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방중생을 딱 갔다 와가지고 바로 금요초를 갔습니다. 그 초치하지만 예수로 충만해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교회를 딱 갔는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아이가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복음 제시를 했어요. 아, 마지막 엑기스는 너에게 쏟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지쳐있지만 마지막 복음 제시를 그 친구에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도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날 그 아이는 복음 제시 받고 기도받고 교회에 일꾼이 됐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면 엄마가 붙잡고 있어도 안 되던 아이가 마음이 열리고, 토요일마다 저랑 항상 천호동에 있는 그 초등학교에 항상 전도 같이 나가던 전도 일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 고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간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이 3가지의 은혜 내게 주신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나는 예수님을 보고 있고, 나는 또한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나는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나의 이웃들을 소개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간구로 주여 일장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따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수많은 영혼들을 담대히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많이 배웠고 나보다 많이 가진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없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가난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길을 잃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들을 이 은혜 자리로 초청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